해명이가 쓴 그 소설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 어부가 큰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를 잡게 되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배에 매달아 포구로 가져오는데 도중에 상어가 달려들어서 살점을 다 뜯어먹습니다. 노인은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상어를 쫓아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구로 돌아와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어떤 휴머니즘을 강조했다고 하지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큰 물고기를 잡고 좋아하는 날도 있었고 헛그물질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문의 시몬과 그의 친구들처럼 실패의 상심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성공한 후에 오히려 허물을 느끼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몬이 실패의 상심을 딛고 인생 허무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고요, 그의 친구 동업자들은 안드레, 요한, 야곱을 가리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에게는 실패로 인한 상심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2절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피곤해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들입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었어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엄청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헛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인생이 척척 되던가요? 그리고 실력이나 경험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공감을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도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사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실패하기 일수입니다. 참 실패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인생 실패하기가 일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치지만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상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여야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돈도 있었지요, 권세도 있었지요, 쾌락도 있었어요. 뭐가 모자랍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참 이상하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절감한 솔로몬은 전도서를 써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며 독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을 꼭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허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시몬은 다행히 실패의 상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패가 그냥 그 자체로 실패로 끝나버리면은요 비극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복입니다. 허무 가운데 인생이 마감되면 그거 정말 비극이죠. 비극이지만 그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시몬은 우연처럼 보여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3절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시고는 시몬에게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물 위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부탁을 한 것이죠.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4절을 보면 무리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곁에 있는 시몬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그의 상심, 지금 상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심 해결의 방향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물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방향을 주십니까? 어부이죠. 어부에게입니다.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어부인 시몬을 향해
그것도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방향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면 혹 고기가 잡힐런지 몰라. 그래 좀 해보지. 이러지 않았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주 단도직입은 말. 더욱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밤에 고기가 잡히니까. 그것도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 어부인 시몬에게 있어요 베드로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고기잡이의 무지한 자의 말처럼 들렸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기에 충분합니다. 제 수준으로 이해한다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비아냥거림의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몬은 밤을 새면서 일을 했지만 고기도 못 잡고요 몹시 피곤해서 기가 팍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리는 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해. 저 같으면 짜증 한번 제대로 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상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고 온갖 화풀이 스트레스를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로 인한 상심 가운데 있던 시몬은 방향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은 그물까지 씻어둔 상황이었어요. 시몬의 형편과 그의 합리적인 판단은 다시 그물을 펼치는 것, 깊은 데에 그물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 맞습니다. 지금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펼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100번 생각해봐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결론이 맞습니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봐서도 지금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을 본의 아니게 옆에서 들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올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요 상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귀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귀가 열렸던 시몬은 몸은 피곤하고
작업을 끝낸 후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보려고요? 순종해보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와 친구들이요, 베테랑 어부들이다 보니까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지난 날에 했던 경험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상식, 경험, 기술 그리고 노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시몬을 보세요. 그날 아침, 간밤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날 아침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무한한 용기가 생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시, 다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 무엇에 우선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론적입니다. 말이 많고 부정적입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에 딱 갇혀서 그 한계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삶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용기 대신 고민이 많고 담대하지 못, 소심하고 염려 덩어리로 삽니다.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경험과 합리주의입니다. 이 경험, 합리주의는요, 현대인들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지식인일수록 경험, 합리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본문의 시몬의 위대성은요, 이 경험과 합리주의보다 예수님 말씀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지난 밤의 큰 실패를 만회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과의 만남은 합리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합리성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믿음의 용기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영적 믿음의 용기와, 다른 하나는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로 발을 내딛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여 불완전하다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세계에만 머물게 됩니다. 무궁무진한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물장구나 치며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완전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에 머물다 보니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용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지.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는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고립무원이 됩니다. 고립무원이 뭐예요? 고립되어서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심이 찾아왔어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고집으로 자기 경험을 고수하지 않았고 꼬박꼬박 따져가며 자기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몬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요, 넓고 영적인 예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또한 경험과 합리성보다 예수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던져버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 상심을 딛고 인생 허물을 넘어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은 많은 고기를 잡은 후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시몬은 어부입니다. 어부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부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만선이죠.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배 두 척도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만선 대박이었어요. 그러면 어부들의 특징은 막 소리 지르고요, 막 괭가리 치면서요, 그 만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들조차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시몬의 삶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려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러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린 시몬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셨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은 즉 시몬이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이 떠나달라는 말을 한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역설.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절규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나를 떠나지 말라다,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 그는 만선의 기쁨 대신 그 만선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라고요. 그런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후반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떠나지 말라고 절규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취하다는 말은요, 고기를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일을 하리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단순히 어부에서 전도자로 직종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시몬이요, 어부 일을 계속했다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하게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갓 입사했어요. 참 언제 나는 진급하지? 그런데 과장이 됐어요. 부장이 됐어요. 이사가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회장. 이렇게 승진하는 거 성공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지만요, 그것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요, 소방관이 되어서 불 속에서 질식하여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다고 해보십시다.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렸으니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표창장 받을만 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죠. 그러나요, 그 가치가 영원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요 영원토록 불구덩이, 지옥 말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잠시 건져냄을 받은 그 가치가 별일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한 가치라도 영원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시몬은 바로 그러한 가치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시몬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을 사명으로 부여했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이 일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영광스러운,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직업으로 말하면 완전 이직을 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굳어 있고요 그 일에 배탈한 그들이 지금 와서 그거 다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60이 됐는데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한다? 내 나이 70인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시몬처럼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어제 3.18 희망봉사단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갖췄어요.
우리 10여 년 이상 정말 각양의 모양을 지켜봤는데, 어제는 가신 분들이 제가 가니까 다들 기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늦게 가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간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어. 누구와 싸운지 가르쳐 드릴까요? 바퀴벌레.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은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옮길 수가 없을 정. 이거 스펠이거든. 이게 아마 20개는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 이상학 목사님 봉사인데 여기 바퀴벌레가 앉아 있는 것도 몰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 치열한 싸움입니다. 냄새는 냄새대로 나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집소리 현수막을 달아놨더니 한 분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하시는 거냐. 그렇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다른 데서는 와서 뭐 돈을 주거나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쭉 가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우리 3.18 희망봉사 현수 막 찍면서 뭐 막 메모를 하더니 다시 저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가더라고요. 우리 3.18 희망봉사단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 봉사단의 섬김, 우리는 바퀴벌레와 싸우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봉사 어찌 하고 왔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이 일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일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쏟아붓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오신 복지사인가요? 이런 교회는 처음이래. 왜냐하면 뭐 모든 단체나 교회나 뭐 한두 번 하지. 그분은 저를 오래전부터 봤나 봐요. 저 그러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쭉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교회는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시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운 단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교회.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일에 열정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요. 그 일을 위해서 1차로는요. 주보에 교회 소식 분량이 많아서 별도 광고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11월 5일이 생명, 사랑, 영혼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 모두 뛰어드십시다.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